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자녀와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양정 기도하는 엄마들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의 울타리를 치신 우리 어머니들이 참으로 멋지십니다. 방금 보여주신 그 영상의 그 내용, 나에게 기도하는 엄마란 이란 내용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어머니들이 참으로 멋지십니다. 양정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와 가정, 다음 세대라는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따라서 네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 또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둘째로는 서로를 위한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며, 또 셋째,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놓여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간구하고, 또한 넷째로 더 나아가 더 열악한 땅, 열악한 나라, 타국의 다음 세대도 품어보며 그렇게 훈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 또한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에도 사역을 하는 지금까지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늘 묵묵히 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또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던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또 저 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간절히 드렸던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제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곳에 있기까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힘입었기 때문에 또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정의 모습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셨던 유윤성 전도사님과 김정아 사모님 가정인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상이몽 또 여러 간증 이런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더라고요. 바로 그 뒤에는 기도하는 엄마 김정아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김정아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가게 되었던 그 나라에서 아그네스라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이즈로 당장의 삶도 보장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던 그 아이는 그 아이와 사모님이 만남을 통하여서 아그네스에게도 또한 김정아 사모님에게도 커다란 삶의 변화를 가져옴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인데 그 땅에 아그네스라는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름 아닌 사모님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사모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 그 아이를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어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아그네스의 삶에는 세상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장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었던 그 아그네스의 삶에 그러나 그 아이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한 그 꿈을 펼쳐가는 지금은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아그네스에게는 세상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엄마를 보며 자라가는 아이들은 이 사모님 가정에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여지고 또한 더 나아가 내 주변을 돌아보고 또 더 열악한 땅의 영혼들을 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엄마인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엄마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예쁘고 또한 귀할 것입니다. 물론 가끔 말을 듣지 않기도 하지만 너무나 예쁜 아이들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또한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한 딸로 커다란 마음,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또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엄마로 부르신, 아빠로 부르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자리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외쳐볼까요? 은경아 들으라, 이것처럼 우리 엄마들의 성도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하면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은경아 들으라.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어순이지만 이스라엘아가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과 또 영어 어순에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세상의 번잡한 소리, 복잡한 소리, 우리 안에 많은 근심과 염려의 소리, 또 수없이 나를 속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께서는 5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즉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NIV 성경에도 보면 Love the Lord your God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라에 사용된 동사 아하브는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사용되곤 하는 단어인데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 아하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어떤 구별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가까워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여 사랑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속이는 것 없이 가장 솔직한 나의 마음과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이는 것이 없이 어쩌면 나의 어쩌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것, 이 힘을 하나님께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채워주신,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새기고라는 히브리어 문장 구조에서는 하야 동사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영어로는 비동사로 이렇게 되어지는 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아기가 한 마디 두 마디를 익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을 때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엄마들도 성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구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엄마인 내가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조차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의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삶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고, 둘째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의 삶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엄마인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하는데 이거는 곧 언제나를 나타냅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쉼없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8,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목은 우리가 행동하고 행하는 것을 상징하므로 행위와 실천을 지침합니다. 그리고 이 미간은 우리가 사고하고 또한 판단하는 것의 중심을 말합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우리의 가정생활과 또한 사회생활의 중심, 곧 우리의 행위와 실천, 또 사고와 판단,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 가운데 가르치고 부지런히 알려주어야 하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즘은 잘 안 하시는데 한동안 계속 온 집에 말씀을 써서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시고
설거지하는 그 찬장에도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게 그 말씀에 본인이 비추어서 말도 행함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마음에 그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보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에 붙여놓으니까 이제 가족들은 가족의 생활 공간이니까 화장실에 앉아도 말씀이 보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말씀이 보여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행위와 실천의 지침, 사고와 판단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 삶 가운데 행함으로 살아내는 삶이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때때로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와 집에서가 왜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의 말씀을 행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회로 세상으로 향해 출발할 때 그동안 수없이 집에서 들었고 또한 읽었고 그 말씀의 기도들이 그 들었던 말씀들이 그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 늘 공부에 바쁩니다. 학생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또 때로는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또 어떤 때는 성적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때가 생기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녀와 함께 신앙을 키워가면서 작게 사소하게 타협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학원 또는 공부해야 해서 또는 피곤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들 또 점점 이렇게 커가면서 직장에서도 생기는 여러 가지의 선택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쩌면 주일 예배 한 번을 빠졌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빠져도 되구나 괜찮구나 자라가며 그런 생각들 속에 자신이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뒷순위가 되는 것이 어느 순간 당연해져 버리는 그 시작,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가장 먼저 또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엄마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엄마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시자 하나님께 서원 드리고 약속 드렸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또한 엄마의 간절했던 이 기도는 한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살았던 사무엘을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이름의 뜻과 같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언제나 살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조금 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또 할례받은 후에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사역 속에 디모데는 큰 힘이 되었음을 바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본인의 또한 디모데의 사명을 바울의 옆에서 함께 동력하며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도 불렀고 이후 설교 후에도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죠. 찬양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라는 가사입니다. 실제로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둥둥 띄어 보냈죠. 당시 상황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래서 희망도 소망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버린 것이 아니라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세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아이임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세를 드렸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 요게벳의 기도와 같이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결국에는 오랜 종살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그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맡기고 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또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 나를 위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더 멀리 열악한 땅을 위해 땅의 다음 세대를 품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또한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삶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려가실 모든 순간들을 기대하십시오. 기도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들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엄마들 또한 모든 양정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요게벳의 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가게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는 집 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기도하는 엄마로 불러주셔서 나를 위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더 멀리 우리 주변과 더 열악한 땅의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과 기도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